수요 성경 강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상을 친 돌의 위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며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1 운동은 당시 힘없고 연약하였던 대한민국을 억압하고 착취하여서 그 정체성을 완전히 빼앗으려는 일본에 대항하여서 일어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일본은 한일 합병 후에 한민족의 정체성을 빼앗고 우리 국민을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민화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없애고 일본에 완전히 동화시키려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한국인의 신문, 잡지, 학술지, 언론지 이런 것들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역사 교육과 언어 교육을 못하게 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문학 작품도 읽지를 못하게 해서 한민족의 우수성을 말살시키려는 우민화 정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착취를 하였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등기하는 거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들을 등록되지 않은 모든 토지를 국유화시키면서 경제적으로 착취를 일삼았던 것이죠. 세 번째는 퇴폐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성매매를 하는 공창제도라고 하는데요. 성매매가 할 수 있도록 공창제도를 도입하고요. 그리고 아편을 재배하게 해서 마약을 먹도록 하고요. 그리고 술과 담배를 보급하고 그리고 화투를 보급한 것도 일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국민을 완전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황폐하게 하고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게 하고 중독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나라가 더욱 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교회를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성직자가 국가로부터 자격증을 받아라. 그리고 교회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항상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예배와 설교의 내용은 우리 경찰이 감시하겠다. 그리고 약자가 승리한다. 소수가 강하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라든지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잡혀갔던 것이죠. 이렇게 일제의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한국의 장로교회는 1912년 9월 평양에서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이 교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3.1 운동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었고요. 또 해외에서 선교 사업을 계속해서 펼치면서 3.1 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3.1 운동은요,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었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고 저항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참여자들에게 이런 지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라. 주먹으로 치지도 말라. 이런 짓들은 야만인의 짓이다. 누구든지 그런 행동을 하는 자는 독립운동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요 위험천만한 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라고 지도자들이 다 비폭력적으로 무저항 운동을 하라고 이렇게 주입을 시킨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비폭력적인 시위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어떻게 우리를 억압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체포가 되었고요.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증언을 하였는데요. 한 증언에
증언자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일제 관리들이 교회당에 와서 종탑을 파괴하고 유리창을 박살내고 모든 성경과 찬송가 그리고 교회 명부와 서류를 파괴하고 교회 직원을 체포하여서 교회당 뜰에서 옷을 벗기고 구타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독립운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1919년 4월 15일 2시경에는 일본군 중위의 인솔하에 군인과 경찰이 제암리라고 하는 곳에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보는 가운데 교인들의 손을 다 묶어서 예배당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렀습니다. 밖에서 보던 군인과 경찰들은 예배당의 불을 피해서 창문을 깨고 나오고 막 문을 두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이때 어린아이나 부녀자를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두 무자비하게 학살을 당한 것이죠. 기독교인은 그 당시 인구의 겨우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17.6%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3.1 독립운동은 알게 모르게 기독교인이 주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것을 안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요,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1 독립운동은요,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강렬한 민족의 독립 의지를 온 세계에 알리는 위대한 일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실패한 것 같았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상해를 입었습니다. 3.1 운동이 비록 정치적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많은 성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3.1 운동의 영향을 4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어 놓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내부 분열이 많았던 민족, 한민족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동참해서 그 운동에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1919년 겨울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취임해서 대한민국에 정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일본의 통치 방법이 완전한 무단 통치에서 소위 문화 정치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서 성서를 교육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 운동은 한국인들에게 기독교가 이제는 더 이상 외래 종교가 아니고 가장 애국적인 종교다, 우리 민족을 가장 사랑하는 종교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3.1 독립운동으로 비록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한국민이 온 세계에 독립의 강렬한 욕구를 천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교회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지 그 정신을 유감없이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등장하는 다니엘은요, 불과 15살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온 사람입니다. 당시 바벨론은요, 세계적인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잡혀온 이방인들 중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서 공직자를 양성하였습니다. 이들은 왕궁에서 특별한 교육과정을 받으면서 바벨론 문화에 더욱 친숙해져 가게 되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피정복민, 잡혀서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포로들이 고위 관직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바벨론에 쉽게 동화될 것이다 라고 바라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요,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고 자신의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그런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궁중학교에 입학한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시민으로 살도록 강요받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왕명에 의해 마련되어 있는 특별한 음식물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이 제공한 음식물을 종교적인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목숨을 건 굉장히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방신에게 제사한 후에 주어지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면 그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에 다니엘은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한 인물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는요, 다윗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패망하고 절망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된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는 자신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바벨론 최고 경영자가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이 꿈을 꾸고도 그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보지 못했던 그 다른 사람들에게 내 꿈을 해석해 보거라 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다 죽어야 되는, 지혜자는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침착하게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응답으로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3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이 왕의 앞에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네, 아주 큰 신상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와 가슴과 배와 다리가 각각 다른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몸의 부위마다 각기 다른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아주 큰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나라들이 모두 강대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채가 막 번쩍번쩍 빛나고 찬란하다는 것은요, 나라들이 정말 화려하고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요,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잘 보이지 않지만 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속 틀어주세요. 발은 특이하게도 쇠와 진흙이 섞여져 있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재료가 아래로 갈수록 더 좋은가요? 나빠지나요? 예, 나빠지고 있죠. 더 약해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대제국들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금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을 상징하고요. 은은 그 다음에 이어질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놋은 헬라 제국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철은요,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에서 묘사된 강대국들의 특징은요, 성경에서 여러분 어떻게 묘사되고 있죠? 오늘 큐티 본문에서도 나오더라고요. 헬라 제국. 여러분, 이 강대국들의 특징은 나라마다 약한 나라를 억압하고 압제하는 나라였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에 행한 일들과 너무나도 비슷한 일들을 자행했던 나라들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화려한지 일본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감히 건드릴 수조차 없었던 그 영광과 권력을 가진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권력이 쟁취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이상하게 역사를 거듭하면서 점점 쇠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더 강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 약해져서 가장 강하게 받쳐주어야 할 두 발이 절대로 섞여질 수 없는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쇠하고 진흙을 계속 섞어보세요. 섞어질까요? 절대 섞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발이요,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어요. 단일 민족이 아닐 것이다. 아무리 섞여지려고 해도 섞이지 않는 분열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나라의 일부는 강력하지만 일부는 부서질 만큼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뒤섞여 살게 되고 디아스포라가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서로 분단되어서 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반은 우상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언제 자멸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다니엘이 언급하고 있는 나라들은요, 하나같이 세계적인 대제국들입니다. 그 왕국들은 결코 패망하지도 않고 영원토록 세력을 떨치며 천하를 호령하던 정말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세운 그런 나라들은 결코 영원할 수 없으며 반드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마다 더 큰 힘으로 막강한 통치를 하지만 사실 그 힘은요, 점점 약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또 다른 힘이 나타나게 되는데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진흙과 흙이 섞여 있는 그 발이 신비스러운 돌에 탁 그냥 맞자 화려하던 그 머리, 온 몸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리 탁 걸면 어떻게 되죠? 그냥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재료들은 정말 막강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냥 날라온 조그만한 돌, 그 돌이 툭 건드렸는데 그 신상은 그냥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그 흔적이 조금도 남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요,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친 그 돌은 사람의 손들에 닿지 않고 떨어져 나온 한 개의 돌이었습니다. 인간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돌이 서로 분열하며 섞이지 않는 우상의 발을 치자 순식간에 먼지가 되어 날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친 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대하던 메시아를 상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이나 반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4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에 저항하는 자들이 있다면요, 마침내 산산이 부서져 파괴될 것이라는 기록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 되어서 궁극적인 구원과 심판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이와 관련된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거룩한 성소가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은요, 예수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크고 화려한 우상의 문화들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신상을 파괴한 그 돌인, 그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보십니다. 화려한 세상의 우상을 소멸하는 그 위력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수 있는 최고의 실력자가 되십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선조들과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겠는데요, 통성 기도를 하겠는데요, 주여 3번 삼창한 후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여 삼창이 여기서 나온 것이거든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요, 일제의 식민지가 남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여러 가지 중독의 세력을 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들이 하나 되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며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또 교회와 교회가 연대하며 나라와 나라가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화려하고 강해 보이지만 점점 쇠약해지는 것은 세상과 권력을 의지하기 때문임을 깨닫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또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주여 삼창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